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스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는 1차,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에스라의 핵심 단어는 성전 재건입니다. 핵심 구절은 7장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핵심장은 6장입니다. 에스라 6장은 유다의 남은 자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고 또한 자기 땅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구별케 하도록 자극을 준 사건인 성전 완공과 봉헌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2해입니다. 에스라 2해는 역대하를 이어받아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70년간의 포로 유배 생활 후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귀환을 두 번째 출애굽이라고 하는데 애굽으로부터의 첫 번째 귀환보다는 덜 감동적이었지만 그 이유는 이번에는 단지 남은 자, 소수의 그 충성된 자들만이 바벨론을 떠나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서는 바벨론으로부터 두 번의 귀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르바벨의 인도 아래 돌아와 성전을 재건한 것이고 1장에서 6장까지죠. 두 번째는 에스라의 그 영도 아래 귀환하여 영적 상태를 진작시킨 것으로 7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이 1차와 2차 포로 귀환 사이의 간격은 약 80년 정도 되는데 이때는 바로 에스더가 페르시아에서 왕비로 살았고 통치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2차 포로 귀환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전 유다인을 다 죽여라 이렇게 하만의 계략으로 인하여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들이 2차 포로 귀환을 80년 만에 하게 되어집니다. 에스라서의 주제입니다. 에스라서의 기본적인 주제는 수르바벨과 에스라의 영도력 아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남은 자들, 영적으로 충성한 귀한 자들이죠. 남은 자들에게 있었던 영적, 도덕적, 사회적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배는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고 백성은 정화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강력한 제국의 권력을 사용하셔서 주권적으로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의 저자입니다. 역시 저자는 에스라입니다. 유대 랍비들의 전승집인 탈무드에 따르면 에스라는 자기 이름의 책인 에스라서를 비롯하여 역대기서의 저자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입니다. 언제 에스라서를 기록했는가? 대략 주전 444년경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포로기 이후의 작품으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귀환한 활동 시기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3차 귀환을 주도한 느헤미야는 주전 BC 444년경에 예루살렘으로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때는 바사왕 아닥사스다 1세의 통치기였습니다. 따라서 1차, 2차 포로 귀환의 내용만을 취급한 에스라는 느헤미야의 귀환을 전후로 하여 집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왜 에스라서를 기록했는가? 첫째, 포로 귀환이란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신 하나님의 미쁘심을 나타나기 위해서 기록하였고 두 번째는 성전 재건의 역사를 통해
그 백성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에스라서를 통하여 어떻게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가? 본서에는 다윗의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다윗 언약이죠, 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방 땅에서 고통당하던 다윗의 후손들의 후손들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금 불러 모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1차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의 주역이었던 수르바벨이 여고냐의 손자로서 바벨론 손자로서 바로 메시아 계보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은 후에 메시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대적들의 집요한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끝내 성전 재건을 완성한 것은 온갖 핍박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메시아 사역을 완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승리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포로 시대 선지자입니다. 요사닥의 아들이며 제사장으로 바벨론 유배기 이후에 유명한 지도자였고, 그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서기관이며 학자로서 바벨론으로부터 2차 귀환 458년이죠. 2차 귀환 때에 1750명의 남자들을 포함하여 모두 5,000명을 인도하였습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7년에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1장입니다. 1장은 1차 포로 귀환입니다. 그래서 수르바벨이죠. BC 537년에 이제 북서쪽으로 약 1450km, 약 7개월에 걸쳐서 이제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어지는데, 북서쪽으로 완전하게 위험한 지대를 피해서 안전하게 그렇게 북서쪽을 선택해서 이들이 포로 귀환을 하는데 1450km, 약 7개월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 덕분에 바사 고레스가 포로들의 본국 귀환을 허용하는 조서를 내리게 되어지고, 일찍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언약을 거스르자 징계하셔서 이들이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시키시는,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회복시킴으로 다윗 가문을 영구히 보존하겠다고 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역대상 17장이 다윗 언약인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1절입니다. 성경 갖고 계신 분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래서 예레미야 25장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는데 반드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올 거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은 하나님의 그 구속사 전개를 위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도, 우리 자녀의 마음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감동시키시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1절로 12절에 70년간 포로로 섬기고 이제 70년이 지난 후에 포로 귀환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29장 10절에 70년 만에 귀환할 것을 예언하고 그 예언을 이루게 하십니다. 2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사야 44장 28절 이사야 예언이 성취하는데, 이사야가 약 150년에서 200년 전에 예언한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은 페르시아를 가리키고 있고, 대체로 바벨론을 정복하기 전에는 바사왕으로, 그다음에 정복한 후에는 바벨론 왕으로 불렸던 것 같습니다. 고레스 원년이란 바벨론을 정복한 BC 539년을 말하고, 그는 BC 559년 페르시아만 근처에 작은 나라 안에서 왕이 된 후에 BC 530년까지 제국을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5절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다 일어나니. 그래서 포로된 자 중에 적은 무리만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수의 백성들은 안정을 선택했어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재산이 증식되므로 예루살렘 귀환은 이제 생명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베냐민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들의 마음이 다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장입니다. 이제 포로 귀환한 귀환자 명단, 너무나 귀해서 귀환자 명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1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은 포로 귀환이 역사적 사건임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 명단은 느헤미야 7장, 여기도 이제 인구 조사이죠. 그래서 1차 인구 1차 귀환자들과 2차 포로 귀환자들의 그 명단과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귀환민들의 계보가 중요하게 다루어진 이유는 유다 혈통의 순수성과 정통성,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그 직분이 거룩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자의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절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느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루흠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의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그래서 역대상 9장에서도 그래서 선지자 족보, 지파 족보, 귀환자 족보를 역대상 9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에스라에서도 1장과 7장에서 귀환자 명단을 다루고 역대상 9장에서도 귀환자 이 족보를 다루고 있는가? 적은 숫자가 귀환했고요. 이 이름 숫자 기록하는 것은 귀한 분들이기에 이렇게 1장과 7장, 역대상 9장에서 기록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많은 숫자보다 적은 무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능력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사사기 7장에도 보면 이제 기드온이 전쟁을 할 때에 32,000명이 나왔는데 다 갈 사람 가라 돌려보내고 300명과 함께 기드온의 300명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을 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저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3장입니다. 3장은 이제 성전 재건을 이들이 시작하게 되어지는 성전 재건 BC 536년입니다. 구국으로 귀환한 지 약
3개월 후에 유대인들은 제단을 쌓아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죠. 7월 15일에 이후 날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2월에 성전 재건 작업에 착수하여 지대를 놓게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귀환의 감격을 체험한 백성들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면서 이제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3절입니다.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성전 재건 공사 시작 이전에 제일 먼저 할 일이 이제 번제단을 세워서 예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다가 때로는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해서 사람 때문에 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서속히 이제 포로 귀환에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하나님 어서속히 재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제일 먼저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 먼저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준수와 준수는 영적 준비가 먼저 선행되었음을 말하고 있고요. 영적 준비만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일어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일곱째 달 초하루 날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니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성전 재건을 하기 전에 먼저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면서 우리의 심령 성전이 이제 지대를 놓게 되어지고 성전 심령 성전 건축을 하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였더라.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때 했던 방법대로 이제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그렇게 운송하였다. 그래서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은요. 그들의 역사상 숱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이방 족속들이지만 징계와 심판의 경고를 받기도 하였지만 이스라엘 이들이 포로 귀한 후에는 성전 건축에 협력한 사람들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나라 신약 교회의 이방인들이 참여할 것을 두로와 시돈을 통해서 예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는 이 두로와 시돈의 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랐다고 마가복음 3장 8절과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수르바벨과 예수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그래서 이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장막절을 지키고 번제를 드린 다음에 이제 성전 건축 재건을 시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둘째 달은 성전 재건 BC 536년 4월로 5월을 가리키고요. 고레스의 허락으로 귀환한 BC 537년 다음 해인 BC 536년 봄인 4월에서 5월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봄비가 그치고 이제 보리와 아마의 첫 수확을 마친 건기로서 건축을 위해서는 최적기로 그렇게 말씀하고 솔로몬도 같은 달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고 열왕기상 6장 1절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입니다. 4장은 중단입니다. 성전 재건 중단 BC 536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의 이 방해로 인해서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집니다. 본문은 성전 재건과 성벽 복구 사업을 방해한 자들이 있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한 자들은 사마리아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입니다. 수르바벨과 예수아가 그들의 성전 재건 동참 의사를 거절하자 방해 공작을 피게 되어집니다. 백성의 지도자가 사마리아인들의 참여를 거절한 이유는 종교적 혼합주의 사상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여기서 대적은 강제 이주 정책으로 끌려와서 살게 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혼합 족속인 사마리아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수르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왜 사마리아 제의를 거절했는가? 그 이유는 여호와 신앙 순수성의 상실과 이방 종교와의 혼합이 생기기 때문에 1차 귀환자들은 목숨 걸고 70년 만에 왔기 때문에 신앙 혼합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절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쉽게 갈 수 있는 길도 많이 있지만 우리들이 쉽게 가는 길을 거절하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혼합적인 이 종교 혼합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4절입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였다는 것은 전쟁 때 느끼는 그 두려움을 묘사할 때 자주 쓰여졌습니다. 실제로 성전 건축 참여를 거절당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페르시아 관들을 관리들을 협박하거나 뇌물을 매수하여서 성전 재건을 방해하도록 그렇게 유도하였습니다. 5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아하수로에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고는 이러하니,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이렇게 왕이 바뀌면서 이제 이들이 사마리아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완전히 이렇게 지금 관리들을 협박하고 뇌물을 매수해서 이렇게 글을 바꿔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순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치르는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입니다. 이것이 끝까지 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신앙 능력이고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들은 그 신앙을 순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16년 동안 이들이 중단되어졌고 16년 동안 기도하면서 이들이 그 방법을 찾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3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낭독됨에 권력으로 억제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그래서 권력으로 억제하여서 공사를 그치게 함으로 16년 동안 이렇게 재건이 중단되어집니다. 5장입니다. 다시 재건입니다. BC 520년 16년 만에 다시 이제 재건되어집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 성전 재건 작업은 한동안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한 끝에 작업은 재개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다의 새로 부임한 총독 닥드네가 성전 재건 사역의 합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리우 왕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1절입니다.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유다 사람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에 의해서 다시 성전 재건에 불을 피우게 되어집니다. 학개는 1장과 2장인데 성전 재건 촉구를 하고 순종 촉구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빨리 하고 너희들이 성전 재건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축복을 약속하고, 스가랴 선지자는 이 성전 재건 촉구를 8가지 환상을 통하여서 1장과 6장이죠. 그 다음에 7장과 8장 금식 질문을 통하여서, 또한 오실 메시아 예언을 통하여서 그렇게 이제 어서속히 성전을 재건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그래서 공사를 막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이제 하나님이 이루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리우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봄을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서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왕이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고레스 왕의 그 초본을 이제 찾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어지는 5장입니다. 이어서 6장입니다. 6장은 이제 성전을 재건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이제 516년입니다. 다리우 왕은 성전 재건을 완공하라는 조서를 내리게 되어집니다. 작업을 시작한 지 20년 만에 성전은 완공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해 주시고요. 성전이 완공되자 온 백성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봉헌식을 거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1절입니다. 다리우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서, 조사하게 하였다는 것은 속국인 유다도의 성전 건축 문제에 대한 이런 신속한 조치는 하나님의 강권 섭리 역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은 이방인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척되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여기서 메대도 앙메다 궁성은요, 메대는 오늘날의 이란 북서 지방으로 페르시아 속국이었고요. 그곳에 앙메다 궁성이 발견된 이유는 왕이 겨울에는 따뜻한 수사에서 그리고 여름에는 시원한 메대에서 거하면서 진무했기 때문일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앙메다 궁성은 해발 약 1800m의 고지에 위치하여서 두루마리와 같은 그런 문서를 보관하기에는 알맞은 곳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그 문서를 찾게 되어진 거죠. 3절입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내가 또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이렇게 지금 문서를 찾았다는 것이죠.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다리우 왕이 성전 건축을 후원했던 것은 정치적인 목적뿐 아니라 제국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지금 부탁했다는 것이죠. 11절입니다. 내가 이 명령을 내리노니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그래서 이제 명령을 절대로 이제는 변조할 수 없다.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 순수성도 지키고 하나님께 인정도 받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다시금 이제 성전 재건이 완공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단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천성에 가는 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다리우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그래서 4년 만에 이제 성전 재건이 완공되어지고 이들이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어지는데 생명 걸고 이들이 왔기 때문에 이들의 신앙이 순수해서 바로 봉헌식을 거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들이 3차 포로 귀환을 하고 성전 재건을 52일 만에 극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완공하고 나서 11장에서 거주지 재배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12장에서 봉헌식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이들이 이제 그 순수 신앙이 없고 생명 걸고 온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이 성벽 재건 52일 만에 하고 그 다음에 인구 조사를 하고 율법 낭독을 하고 금식 그 다음에 회개를 시킨 다음에 이제 자원하도록 그렇게 해서 12장에서 성벽 재건 완공 그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성전 재건은 이들이 생명 걸고 왔기 때문에 바로 성전을 재건하자마자 이제 봉헌식을 할 수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입니다. 7장은 이제 2차 귀환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이들이 1차 포로 귀환을 해서 성전 재건하는 것을 말씀하고 7장은 이제 2차 포로 귀환입니다. 2차 포로 귀환은요, 이제 에스라가 BC 458년에 1차 포로 귀환한 후에 80년 만에 이제 포로 귀환을 하게 되어지는데, 2차는 북동쪽입니다. 북동쪽으로 840km 약 4개월에 걸쳐서 이들이 2차 포로 귀환을 하는데, 이들이 북동쪽은요, 암몬, 모압, 에돔이 있고요. 아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들이 빠른 경로를 선택해서 이제 북동쪽으로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본서의 저자인 에스라의 족보가 2차 포로 귀환인들과 함께 돌아오게 된 경위를 밝히는 부분으로 이 족보가 중요한 이유는 에스라가 아론의 혈통을 지닌 제사장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아론의 16대 손이죠. 더욱이 그는 율법에 정통한 학자이기도 했고요. 그는 아닥사스다 왕이 2차 포로 귀환을 허용한 덕분에 귀환길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5절입니다.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는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라. 첫째 딸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래서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을 해서 어디에 승부수를 두었는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는 곳에, 또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결심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그래서 모세가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법도는 출애굽기 20장, 이제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받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율례는 백성들이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는데 종해방, 살인사건, 과실치사, 손해배상, 3대 절기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에서 율례에 대해서 말하고, 레위기 19장에서 27장까지 거제절 안 가서, 그래서 거제절 안 가서, 거제절 안 가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규례, 절기 규례, 안인년 규례, 가나안 규례, 서원 예물 규례,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가리키는 일에 결심하고 어떻게 가리킬까를 연구하고 준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들이 80년 만에 포로 귀환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1차 포로 귀환하고 이들이 2차, 3차 포로 귀환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에스더서에 전 유다인을 다 죽여라, 하만의 그 계략으로 인하여. 그제서야 이제 다 죽게 되어지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들이 에스더와 함께 금식하며 이들이 회개하고 2차 포로 귀환을 준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80년 만에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8장입니다. 귀환자 명단입니다. 2장에서도 1차 귀환자 명단을 다루고 있는데, 지금 2차 포로 귀환을 하고 바로 이 8장에서도 귀환자 명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2차 귀환자들의 명단과 귀환길에 오르기 전에 에스라가 취한 준비 및 도착 후 행할 경배 행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고 성전 봉사를 담당할 레위인들을 챙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헛것이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믿는 그의 경건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목표를 하고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물거품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에스라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헛것이 된다, 물거품이 된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여야 된다, 이것을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제 에스라 2장 1차 포로 귀환자 명단과 함께 오늘 8장에서도 2차 포로 귀환자 명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로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무라리 자손 중에서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을 22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 아들이었더라. 그래서 레위인들과 성전 봉사자들 모집 이유는
신앙 개혁을 하는데 성전 제사 회복이 우선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전 봉사자들을 이제 모집하게 되어집니다. 그 정도로 이제 성전 재건을 하고 이들이 이제 하나님 신앙으로 회복되어졌는데 레위인들과 이 성전 봉사자들이 없어서 이제 모집할 정도로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했었고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렇게 이렇게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어서 왜 이렇게 교회들이 많은가? 왜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가? 이렇게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오히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부하기를 부끄러워 하였음이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북서쪽으로 7개월에 걸쳐서 가면 안전하게 갈 수 있지만 너무나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들이 북동쪽을 선택했는데 북동쪽에는 암몬, 모압, 에돔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정말 대적과 또한 매복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이 도와서 4개월 만에 그렇게 북동쪽으로 포로 귀환을 할 수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확실하게 역사해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에 돌아온 총 인원은 각 자손별로 나타난 남자들의 총계가 1496명이고 레위인이 아닌 약 40여 명, 느드님 사람이 220명, 그리고 부녀자와 어린아이들을 합하면 대략 2차 포로 귀환에 돌아온 사람들이 5,000명 가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장입니다. 중보 기도와 회개 기도입니다. 1차 포로 귀환 후부터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동안 마땅한 영적 지도자가 없던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혼인을 맺고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에 다시금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에스라가 하나님께 드린 회개의 기도입니다. 에스라는 자신과 온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음을 거듭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갔는가? 왜 70년 동안 종살이 했는가? 이것을 벌써 1차 포로 귀환을 하고 성전 재건을 하고 그 기쁨이 있었지만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가 또 세대가 바뀌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시금 이들이 80년의 이런 공백 기간에 다시금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혼인을 맺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영적 지도자가 할 일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백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저녁 제사 드릴 때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1차 수르바벨이 포로 귀환에서 성전 재건하고 영적인 지도자들이 죽고 나니까 이 80년이라는 엄청난 공백이 또한 이렇게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서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하고 대신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혼합주의에 빠졌는가? 그 이유는 지도자의 중요성입니다. 수르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가 죽고 이들을 대신할 강력한 영적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또한 80년이라고 하는 또한 오랜 포로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잊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이 무지로 말미암아 이들이 다시금 우상 숭배를 하고 이방인들과 혼인을 하게 되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 10장입니다. 10장은 이제 에스라로 인하여서 이들이 회개하고 개혁 운동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기도를 들은 백성들이 통회하자 에스라는 철저한 개혁을 단행합니다. 이방 여인과 혼인한 자들을 조사하여 그 명단을 공개하고 관계 청산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 명단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 백성들의 범죄를 부추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방인 아내는 물론 자식과도 헤어지는 뼈를 깎는 그런 거듭남이 요구되었습니다. 1절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그래서 이제 지도자 영적 수준만큼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 운동과 개혁 운동이 일어났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였으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그래서 죄를 자복했다는 것은 이제 회개의 개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회개를 누구 앞에서 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털어놓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했을 뿐만 아니라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데 과거의 죄악과 단절하고 아내도, 이방인 아내도 자녀도 다 이제 끊어버리게 되어지는 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12절입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이래서 이제 에스라와 함께 2차 포로 귀환을 하고 개혁 운동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적 준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 걸고 이제 말씀과 기도에 생명 걸면 결국에는 이제 내 심령에서부터 변화되어지고 개혁이 일어나면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주변과 나라와 세계에 이르기까지 이제 변화되어지고 나로부터 개혁이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서의 이 결론은 성전 재건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물질의 포로 아니면 뭐 아내, 남편이나 또 자녀나 이런 우리가 각자가 자기가 추구하는 곳에 포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70년 만에 이제 포로 귀환을 시키시고 그리고 포로 귀환하자마자 이들이 바로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지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성전이 기도의 단이 무너졌거나 또는 찬송의 단이 무너졌거나 말씀의 단이 무너졌다면 어서 속히 우리가 회개하고 심령 성전을 재건하여서 하나님이 내 안에 왕으로 계시도록 그렇게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